할렐루야, 아멘.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첫째 날입니다. 이제 늘 그렇지만 첫째 날 시작되면 이제 10일이나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느덧 말하게 10일이 되면 벌써 10일이 지나갔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잖아요. 2024년이 시작됐는데 이제 벌써 이제 5월이 됐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태어나서 꽤 많이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께 갈 때 벌써 됐네. 그러고 갈 것 같아요. 몇 살을 살든지 어쨌든 그 시간들은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해서 이래저래 듣고 또 우리 목사님 가정 계시니까 더더욱 그렇고 계속 이제 그 뉴스들을 제가 실은 뉴스를 뭐 TV나 그런 걸 챙겨 듣지는 않는데 그 뉴스는 챙겨 들어요. 제가 KRM 뉴스를 계속 보면서 실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보고 들으면서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진짜 계속 확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또 이런저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팔레스틴의 아랍인들이나 주변 그 아랍인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런 사건을 보는 전 세계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 저편에 이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역사들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것에 일어나는 전쟁과 전쟁의 소식은 결국엔 열방의 교회들이 주님의 때를 위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가지 경고이면서 또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이고 그것은 뭐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성령 대만 기도회를 통해 정말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성령 대만 기도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새 방언이 임하는 성령 대만 기도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에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사도행전을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몇 곳을 좀 이렇게 쭉 훑으면서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제가 주제는 이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특별히 기도와 관계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뭐 카톡 공지에서도 이 말을 이제 적었죠. 교회의 정체성은 실은 기도하는 존재가 교회인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성도여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 전에 또는 또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고 기도 없이 무엇인가 결정한다면 그것은 이제 교회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것이죠. 또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이 또 목회자나 사역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 없이 또 기도와 함께하지 않는 사역이나 삶을 살아간다면 동일하게 그 정체성은 굉장히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색깔이 명확해야 되겠다. 교회의 색깔은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색깔은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위에 교회가 기도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 없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성령 대만 기도회를 통해 저부터도 기도의 어떤 은혜가 더 회복되기를 전 주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그 승천하신 장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은 한 1km 정도, 길게 잡아서 1km, 정확하게 잡으면 얼마 되지도 않지만 1km 내외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이들의 대부분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 앞에서 승천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누군가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은 엘리사 이후의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영감에 갑절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참 신기하게도 어쨌든 그 목격한 제자들 중에 120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과 40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 또 승천을 목격했다고 해서 성령이 그때 임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또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현장에 있던 그 500여 명이 모두 다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원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성령이 임하게 되는 조건이 되거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그 근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들이 뭔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뭔가 체험 이후에 무엇인가가 필요했어요. 그것은 주님께 순종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12사도의 이름들이 아주 몇 번 이제 이름이 그대로 호명이 되잖아요. 성경에 이름이 자세하게 호명되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건이죠. 여기서도 마치 열왕기 상에 있는 많은 명단들처럼 창세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그 족보들처럼 여기 사도행전에 교회가 시작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빠진 11명이 그대로 나와 있죠. 성령의 약속이 임하기 위해서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고, 실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장소가 필요했어요.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했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필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대단 2층 이상에 있으니까 교회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든 걸어서 올라오시든 이 건물로 들어와 우리가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거기가 우리가 다 한 목적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의 이제 명단 중에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명단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들의 명단이 있어요. 이 여자들은 복음서에서 계속 말했던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죠. 십자가까지 쫓아왔던 그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드디어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사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데리러 왔을 때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의 이름에 등장하죠. 놀랍게도요, 저는 이 명단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사도들도 기도가 필요했고 사도들도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거의 신성시대는 어머니 마리아도 기도가 필요했고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 세례 받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님의 가족이지만 그들도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누가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어떤 경우에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도들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권능을 부여받아서 병자를 치유했죠. 귀신들을 내쫓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어요.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도가 베드로가 나는 사도인데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겠지만 그 말한 것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대에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성령의 세례가 진짜 필요한 그룹들이 혹시 목사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말한 것은 그 목사님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도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의 목회자들, 선교사들, 기독교 기관의 리더들이 성령의 세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교회 리더들에게 1차적으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한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는 것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중보할 때 이 세대의 목회자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 또 기독교 단체와 기관의 리더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사역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과 이후에 그 사역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교수님들이 그 신학생들을 가르친다면 분명히 이 땅의 교회는 바뀌게 될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면 그 선교지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구나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령 대만 기도회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으로 임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은 이 땅에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제 분장을 이제 그냥 적어보게 됐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기도하는 존재예요. 교회가 어떤 존재냐?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믿음의 영역에서 정체성이 있죠. 교회 사역의 영역에서 정체성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기도하는 영역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존재가 교회이고 교회 성도여야 되는 것이죠. 진리로 기도하는 존재여야 돼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영과 진리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바탕으로 진리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로 진리로 기도하는 존재이다.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정체성도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간은 도구를 쓰는 존재 그러는데 성경에서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인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기도하지 않는 존재다 그러면 인간답지 않은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답게 살아가려면 예배하는 존재,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 안에서 진리를 기도하는 존재라는 그 어떤 타이틀 안에 이 사도행전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일간의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중간에 베드로가 또 말씀도 나누잖아요. 그 10일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10일 가운데 또 사역과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일간의 기간은 교회가 정말 탄생하기 위한 어떤 잉태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한 명이 부족한 12사도의 자리를 채울 때에도 그들이 회의를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2명을 추천했으니까 회의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회의하기 전에 기도했고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를 기준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교회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위한 사역자들을 세울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이 초대의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순절이 오기 전에 10일 동안만 오로지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오순절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구원받고 그들이 첫 교회의 멤버가 된 이후에 그 교회의 일상적인 삶을 설명할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성령 세례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했고,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성령 안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힘썼다고 말했잖아요. 만약 여기에 오로지 기도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면 참 문제가 복잡해져요. 성령 세례 받으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갔을 때 뭐 장로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련회는 또 굉장히 오순절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신기해요. 교회에서 장로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수련회 가면 또 막 북도 치고, 저 가끔 이제 진짜 북도 제가 쳐봤거든요. 여기 북 아시죠? 큰 북을 뒤에서 막 치잖아요. 막 북 치는 사람의 속도에 따라 찬양의 박자가 막 무한정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엄청 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묘하게 수련회만 가면은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면 다시 또 조용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되게 좀 이제 내가 그거를 정립을 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왜 기도원에만 올라가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옛날처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었는데요. 어쨌든 기도할 때 이렇게 저 수련회 갔을 때 한 형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근데 문제는 안 멈추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거든요. 안 멈춰. 잠 잘 때까지 안 멈췄어요. 그분이 혼자 계속 뭐라고 막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 제가 그런 경우를 그때 한번 봤고 나중에 커서 한번 정말 이게 본인은 멈추고 싶은데 방언이 안 멈춰지는 경우를 한두 번 목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원하면 멈출 수 있었는데 그 친구는 멈추지를 못했어요. 근데 만약 여기에 말씀이 오로지 기도하게 되니라 그랬으면 그럼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성령의 세례가 임한 교회이고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이지만 기도하기를 뭐 해야 돼요? 힘썼다 그래요. 실은 의지를 들여서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실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마음에 영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결단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실은 교회는 그런 보호막과 테두리가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참 도전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 말한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에 어떤 이제 작은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구제 사역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제자매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구제 사역을 전담시키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도전이 되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이 땅의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저 자신을 봤을 때 내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여기 힘쓴다는 표현이 전념한다는 뜻이에요. 그 일에 전념한다. 나는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가? 뭐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렇게 못하는 거 보일 때가 있을 테니까 많은 일들을 또 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뭐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내가 전념되어 있는가. 분명히 이제 교회의 정체성은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로 기도하는 존재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 세워진 사역자들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실은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실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와 말씀 사역에 헌신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과 기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그 기도와 말씀에 헌신이 돼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 위해 기도할 때도 기도와 말씀에 헌신된 사역자들이 되도록 중보해 주셔야 돼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선교지들마다 해야 될 사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제의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사역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동일해야 되는데 모든 선교사들이 기도와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헌신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혹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은 당연히 기도하는 존재인데 교회 가운데 세워진 사역자들의 정체성도 동일하게 어쩌면 더더욱 기도와 말씀에 헌신된 존재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도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들이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표현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일 바쁠 때이잖아요. 오후 3시. 제일 바쁠 시간이에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는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2장에서 날마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표현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5천 명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기도의 시간은 그것은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일상이 서로 비슷할 수 있지만 지금 현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다만 이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를 위해 올라가는 그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각자의 제9시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과 같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 성령 대망 기도회 때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사도행전 8장은 이 사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성령은 나와 하나님과 일어난 일이잖아요. 당연히 맞죠. 누군가의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도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과 그 당사자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세례를 누군가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성령을 준 게 아니죠. 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안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임할 것을 믿고 안수를 받는 그들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줬어요. 1차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세워진 사역자들이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안수받은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집사라고 불렸던 빌립은 뭐까지 줬어요? 세례까지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거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목사가 아니어도 세례를 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빌립은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들로부터 안수받은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질서들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또 성경적이 되는 것이죠. 무분별한 교회 사역이 일어날 때 교회는 어떤 틈을 가지게 돼요. 그 틈은 마귀가 교회를 혼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 구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 이끌려 가지고 직가라는 거리에 들어가서 다메섹의 직가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울이 복음의 원수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그도 기도하는 시간이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그 손을 얹을 때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정말 베드로가 대단한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있었던 기름 부음이 정말 베드로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실제로 횟수에 비한다면 다른 기적에 비하면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사건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엘리야도 살리고요. 그때 보면 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안수함으로 그들을 일으켰죠. 베드로 동일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 안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확신했고 그 믿음이 그 안에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서 시체를 향하여서 선포했죠.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실은 베드로도 선포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초대교회에 진짜 중요한 사건과 이적은 실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나요. 진짜 사도 중에 사도가 맞습니다. 진짜 권능 있는 사도가 맞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바통이 사도 바울과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에 이제 사도행전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차원에 있어서는 베드로를 능가한 사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다른 사도들이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랬던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거나 한 번에 5,000명이 회심했다는 기록은 사도행전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기도를 정말 강력하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 초반에 이 베드로의 이 기도가 엄청 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는 굉장히 마치 단무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 같이 보여지잖아요.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뱃사람이고 아주 다혈질이고 그렇다. 그런데 저는 사도행전을 보고 좀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아닌가, 베드로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졌던 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통해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말 한편으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베드로 사도를 좀 주목해야 될 사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고, 또 초대교회 기준으로 볼 때에도 아직 그가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인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귀한지, 그가 경건하다고 그랬고 자기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응답됐다 표현합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응답됐다고 말한 이 백부장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 이 고넬료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도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넬료를 통해 로마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했겠어요.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로마 백부장들은 2년 또는 3년 단위로 주둔지를 옮겨야 됐어요. 로마의 전 그 제국을 이 백부장들이 다니면서 이 로마의 그 군대의 핵심은 바로 이 백부장들이거든요. 마치 별동대 같은 이 부대가 로마의 그 군대의 그 힘의 핵심이었어요. 이들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은 장기간 복무했기 때문에 복무 기간이 25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가면 25년이에요. 20살에 들어가면 전쟁 중에 안 죽고 제대하면 45이 제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안 돼요. 북한은 1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25년이니까. 그렇게 25년 동안 만약에 고넬료가 몇 년 자기 군사 복무 중에 성령 세례 받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 실은 25년 복무하기 때문에 주둔지에 가족들이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 패밀리가 되는 거잖아요. 부대이면서. 그들이 옮기는 곳마다 분명히 이 고넬료는 이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혼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회심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심지어는 그 이방인 군인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분명히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했고, 또 2명이 베드로에게 오는 동안에 그 베드로가 있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또 베드로는 딱 그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베드로가 참, 다시 말하지만 기도의 사도인 거예요.
이 성전에서 민문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도 그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지금은 언제냐면요, 제6시잖아요. 최소한 성경적인 증거로 베드로는 하루에 2번 이상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사도예요. 갑자기 정말 놀라운 사도네요. 아마 앞에 제3시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어떤 경건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그 경건의 전통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참 하루 일과를 보면 만약에 9시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5분 기도하고 일어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어디 있었으면 어떤 시간 동안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일상의 삶을 살다가 6시니까 12시가 되면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베드로하고 만날 약속을 잡기가 어려웠겠다. 일단 평생의 약속이 잡혀 있잖아요. 기도 시간이 양적이 잡혀 있으니까 누군가가 베드로를 만나려면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시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참 위대한 기도의 사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계시를 깨닫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부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의 구원의 복음과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베드로 얘기만 나오고 이제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니라라고 하니까 그렇죠,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야죠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12장은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경으로 보면 12장 5절에서 12장 12절까지 기도했는데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밤새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깨워가지고 얼떨떨하게 나와가지고 깨닫고 다시 그 감옥에서 이 마가 요한의 집까지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내내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도록 이 교회가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이 초대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말 정체성은 교회 사역자도 기도하는 존재여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돼요. 나는 또는 우리는 언제 정말 주님께서 내 심령에 무엇인가 돌파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했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밤에 철야로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기도가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첫 번째 선교사를 초대교회가 파송하죠. 첫 번째 이 이방인을 위한 두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파송될 때 그 교회는, 그 교회 리더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치 그 산고를 겪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원어의 표현은 예배하며 기도하고 기도했다. 예배하며 금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의 리더들이 모여서 어떤 기간 동안 주님을 경배하면서 금식했던 것이죠. 제일 좋은 금식은 예배하면서 가는 금식이에요. 그냥 금식하면 배고픔을 참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배하며 금식하면 배고픔을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금식하며 주님께 따로 시간을 떼어 놓겠다고 한다면 그때 제일 좋은 것은 예배하는 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육의 영역도 더 이기게 되고 그리고 또 금식도 쉬워지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바나바 바울을 안수하며 파송할 때도 그들이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파송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더베에서 또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아 안독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장로들로 택하죠.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그 지역의 교회 리더들이 됩니다. 그들을 동일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로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세워졌잖아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사역자들을 세울 때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안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퀴즈,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네, 빌립보죠.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어디 이제 이방인의 도시니까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다가 가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 돼요. 참 놀랍죠.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장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고 그를 쫓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기도하다가 감옥에 가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했죠. 근데 제수들이 듣더라. 그 말은 혼자서 조용히 묵상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엄청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소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감옥에서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미친 사람 취급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날 빌립보 감옥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30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읽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제 문장에 적었냐면 초대교회는 아무 데서나 기도했어요. 위에서는 실내일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이제 집회 장소, 모임 장소에서 기도한 것이고 바닷가에서도 시간이 항구인 거죠. 조그만 나루터 같은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고 또 이제 또 성전에 오면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의 삶의 기반은 진짜 기도였던 거예요. 진짜 기도한 것이 그들의 삶이 된 거잖아요. 언제 이렇게 기도해 봤나 봤더니 전도행 가면 이렇게 하더라고. 어느 교회든지 뭐 청년부든지 뭐 저기 예선단 DTS에서 전도행을 가든지 뭐 어느 단체에서 가든지 꼭 전도행 가면 이렇게 하죠. 뭐 어디서 가면 기도하고. 전도행 갔다 오면 그렇게 안 해 이제. 전도행 끝났으니까. 그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전도행 때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잘하고 좋은 일이다. 그럼 전도행 끝날 때 뭐 교회든 선교단체든 그 얘기 꼭 해야 되겠다. 끝나면 또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진짜 장소를 막론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디서든지 기도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탁 닥치면 그 자리에 잠깐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정말 그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찾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기도할 만한 장소라면 더더욱이 그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 사업장에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말 개입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 사도 바울은 이게 일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 죄수이잖아요. 일종의 미결수죠. 아직 어떤 재판의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중간에 난파되고 그리고 그 섬에 가고 거기서 이제 간신히 살아나고, 근데 거기에 섬에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추장이죠. 추장이 되는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 열병과 이질은 당시로서는 뭡니까? 죽을 병이죠. 열병과 이질이니까 쉽게 말하면 위로 쏟고 아래로 쏟고, 그래서 온 몸에 힘이 다 다해서 죽는 병이잖아요. 아마 병명을 말하던 말라리아 같은 병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그냥 바울은 그 상황을 보고 정말 특별하지 않게 그냥 들어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정체성,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기도의 정체성,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기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좀 많이는 기도 안 하고 한 20분만 기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가 그냥 짧게 정말 한 번씩 안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기도 안수 내용은 딱 하나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기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종교가 아니라, 기도가 어떤 형식이 아니라 기도가 정말 생명력 있는 그 무엇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그 무엇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그 자매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갖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될지 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돌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삶의 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위해서 정말 저는 짧게 20분간 이제 우리 목사님 찬양으로 기도 인도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뭐 10초씩 제가 그냥 주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안수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입술로 기도할 때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명확하게 알면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내 인생의 첫 번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내 삶의 문제들을 돌파하는 마지막 수단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 합심하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